통과하겠습니다. 353장, 365장. 임지영 목사님, 뒤에 이거 좀 켜주세요. 스위치가 벽에 붙었는데 모니터 좀 켜주세요. 363장. 아뢰라. 366장입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게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홍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알게 하라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김웅석 권사님하고 통화가 됐는데 그 부인이 신장암 말기 4기래요. 그 전에 좀 미리 알았으면 뭐 이렇게 제거하기도 그런데,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집에 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뭘 더 조치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지금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그 병들이고 또 아픔이고 한데, 같이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식구로서 기도할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리고 또 이순자 권사님 수술 잘 끝나시고 지금 이렇게 잘 나누리 병원에서 지금 이제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상태가 늘 전화하시면 상태는 좋으신데 여하튼 기도해 주시고, 저희 장로님도 많이 이렇게 이제 호흡하는 데서는 그래도 좀 낫긴 한데 예전보다 이렇게 좀 위기 같은 상황들이 자주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기도해 주시고, 뭐 주변에 있는 분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지만은 여러 번 연세가 있으시니까 한 주간에 보면 다들 이렇게 크게 응급실 가기는 하거나 병원 가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위에서 지금 한 번 한 번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들 놓고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지치고 두려운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고통스러운 부위를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약해진 몸의 모든 기능이 회복되고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의료진에게 지혜와 정확한 판단도 주시고, 사용되는 약과 모든 치료 과정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수술과 검사를 앞둔 이들에게도 두려움 대신 믿음을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랜 투병으로 지친 환우들에게 인내할 힘도 주시고, 곁에서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건강과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질병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내가 너를 붙들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주관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환우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푸셔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추시고 항상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이름보다 세상의 힘을 더 두려워했고 주의 말씀보다 시대의 소리를 더 따랐습니다. 잃을까 두려워 움켜쥐고 밀릴까 두려워 남을 억눌렸으며 상처받을까 두려워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세대의 논리에 무너진 삶이었습니다. 용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빈대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본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이에도 반년이 넘어 찌는 듯한 삼복더위도 다 지나 여름 끝자락에서 이제 서늘한 가을을 맞이하여 약해 있던 믿음을 더욱 충전시켜 신앙생활이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의 청지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건강 주시어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원망 불평만 하고 주님을 잊을 때가 많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앞에 처했어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존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섬기며 헌신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눈물 어린 기도로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여기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의 뜻이 있어 주님 뜻대로 행하시는 대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단합하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더욱더 번성하고 뿌리가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못 나오신 장로님, 권사님 병석에 주님이 안수하시어 병안이 완쾌유를 빕니다. 이 시간에 더 믿어나 성가되온 가정 축복 내려주시옵고 가정의 모든 소원들이 성가로 인하여 컬컬한 마음을 다 씻겨주시옵고 마음의 평안과 축복이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단위에 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붙들어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의 사모님 내조의 강건함 주시옵고 노부모의 효의 손길에 축복 주시옵고 자녀들의 앞길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임재혁 부목사님 우리 목사님과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백사모님 강건함 주시고 자녀들의 건강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부족한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되실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지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에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성경에는 성경에도 나왔던 것처럼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본당에서 씨름하면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 또 기도하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또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고속도로에 바로 앞에 달리던 아주 낡고 불결해 보이는 트럭이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트럭 뒤에는 글이 큼지막하게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쓰여졌어요. 신선한 상품, 정다운 이웃. 근데 아마도 그 회사의 마케팅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케팅 문구와 그 지나가는 그 트럭의 외관 모습은 전혀 아닌 거예요. 낡았죠. 그 다음에 먼지가 너무 많이 묻어있죠. 그런 상태에 있는 문구는 깨끗한 문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만약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갸우뚱하게 될 거예요. 저게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마음들이 들 거예요. 신선한 상품, 정다운 이웃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문구와 맞지 않은 그러한 환경들을 볼 때는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썩 개운치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어 나르는 차의 모습이 너무 형편없으면 물건 자체에 대해서도 이게 제대로 신선할까? 신선한 자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선입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예수님의 마음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알고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어렵고 또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말은 거칠고 삶은 이기적이고 사랑은 없고 용서도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피어 올라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사랑이 나타나야 되겠고, 내가 있는 곳에 용서가 나타나야 되겠고, 내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품어내는 예수의 향기를 통해서 내 곁에 불신자들이 저 사람을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요새 세계적으로 한국의 가수 중에 유명한 가수 BTS인데요. 요새 미국에서 그냥 가는 곳곳마다 수만 명씩 몰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한 명이 소아암에 걸려 있는 한 소녀에게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과 그리고 잘 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간단한 뺨에 키스를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그냥 크게 광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BTS의 그 팬그룹이 암인데 BTS의 아미 군단이 그것을 보면서 그 단체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선행이 잠깐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 나도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 배운 상황에서 또 우리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저 사람을 보고 함께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텍사스가 우리 한국처럼 되게 여름에 좀 뜨거운 곳이에요. 근데 그 스테디움에 들어가서 그 광경, 같이 공연하는 광경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 티켓을 사기 위해서 그 줄을 섰다는 거 아닙니까? 단 하나, 내가 좋아하는 BTS를 보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음을 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성령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감정이 앞서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욕심과 고집이 앞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나의 그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기도하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와 연합하여 나를 섬기는 자라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의 성산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드리는 기도를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있습니다.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다짐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부터 그때부터 물부터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하루가 편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지 않으면 하루가 허전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불평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을 험담하는 것이 습관이고, 어떤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는 것이 습관입니다. 습관은 이렇게 참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성공학자로 알려진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실패를 만드는 습관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인생에는 결국 반복되는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통하는 사람에게는 대체로 몇 가지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성찰하는 습관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오, 내 탓이 하는 겁니다. 나는 운이 없어, 환경이 나빠서 그래,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고칠 게 뭐지? 내가 부족한 게 뭘까?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일까?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발전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자신으로부터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탓이요 내 탓이 하지 않고 남의 탓이요 남의 탓을 돌리는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형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상황을 분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서 있는지를 정확히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기회인지, 무엇이 위험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책도 읽고 배우고 경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형통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가치 있다고 믿는 일을 발견하면 거기에다가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집중합니다. 좋은 열매는 우연히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꾸준한 헌신과 반복된 수고 위에 그런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습관도 많죠.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약속을 쉽게 어기는 습관도 있습니다.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늘 남의 탓만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는 습관도 있습니다. 작은 나쁜 습관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내 인생 전체를 흔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습관은 빨리 잘라내고 좋은 습관은 의도적으로 뿌리를 내려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가장 귀한 습관은 뭘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반드시 분명한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감난산 갈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습관에 따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가 생활이었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언제?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사람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의 삶에는 기도가 항상 있었습니다. 기도가 특별 행사가 아니라 일상이었어요. 어제 아침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교인 아니신데 문을 이렇게 사무실 문을 두들기면서 혹시 기도할 때가 있을까요? 그래서 2층에 문이 열렸으니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셨나 봐요. 근데 덥잖아요. 그 에어컨 안 키면. 그때 혼자 계시니까 이게 앞에 와서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같이 기도했죠. 주님, 무슨 기도 제목인지 모르지만 그가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합당한 때에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는 거 얼마나 좋은 은혜요, 특권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못하게 한다면 그거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함께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도 기도해야 되고 사업이 어려워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도 기도해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숙한 신앙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비상시에만 찾는 응급약처럼 사용하지 마시고 매일 먹는 영적 양식으로 삼으시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시고 기분이 안 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나의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아시잖아요. 그분은 어려운 국가적 상황을 맞이했을 때 자신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칼빈도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도 역시 기도 없이는 성공이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기도 생활의 중요한 중심을 보았습니다. 평생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조지 밀러는 나이가 들수록 더 기도해야 영적인 감각이 식지 않는다고 권면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 역시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져 있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왜? 수많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다고 여겼을까요? 기도는 신앙의 생명줄입니다. 우리도 기도회가 습관이 돼 있어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도 해야 되겠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중 1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짧게라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들쑥날쑥해서는 습관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전에 아주 순수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은요, 집 앞에서도 다 기도하는 곳을 만드셨어요. 저희 작고하신 그 할머니 102살에 별세하셨는데, 그분은 70년 동안 홀로 사셨어요. 전쟁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셔서 예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이요, 홀로 계시면서 한 번도 안 바뀌신 게 있어요. 하루 3번을 딱 정해놓으신 데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그분이 그 나이가 뭐 많으셔서 어디서 무슨 글을 갖다가 초등학교 이런 데서 배우신 것도 아니에요. 다 그냥 깨우쳐서, 그래서 한글을 읽으시고 찬송도 그냥 한 곡, 우리가 이렇게 곡을 맞춰서 이렇게 박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 하나 일관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의 찬양을 하시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 좋아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연관되어 있는 많은 일들을 해서 하루에 3번 때를 정해진 곳에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니, 뒤돌아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다 그런 기도가 한해 쌓여져 있던 것들이 다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랑하지 않고는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관심 갖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생활을 점거해야 할 때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황량했던 그러한 땅이 다시 에덴 동산처럼 되고, 무너진 성읍이 다시 세워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가득할 것이라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7절 초반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데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구해라. 구하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구하라고 하실까요? 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라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 속에서 붙잡는 믿음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도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힘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복을 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길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합니다. 물론 기도를 하나님의 팔로 억지로 비틀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처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요, 좀 더 기도가 깊어지면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기서 더 깊어지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성숙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환경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뭘 바꿀까요?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달라집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화가 났는데 기도하고 나면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낙심했는데 기도하고 나면 다시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나면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나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에 기름을 채우는 일과 같습니다. 등잔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 없으면 불은 꺼지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기도의 기름이 떨어지면 점점 힘을 잃다가 끊어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져요. 말씀에 귀가 쏠리질 않습니다. 작은 말을 들어도 막 상처받아요. 사람을 자꾸 보면 미움이 생깁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생겨요. 이것이 기도를 잃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살아납니다. 감사가 살아나요. 소망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사명이 살아납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위기는 경제 위기만이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도 걱정이죠. 경기가 어려운 것도 걱정이에요. 정치가 불안한 것도 걱정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것도 걱정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경제가 어려도 기도가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도가 죽으면 영혼이 메말라버려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물어야겠습니다. 나는 요즘 기도하고 있나? 나는 나의 기도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나?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만 나는 하나님 찾고 있나? 평안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물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오늘도 한 교우님이 목사님 한동안 많이 아팠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면요, 목회자는 간절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한 주간 살 때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축도하면서 나갈 때 그 축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특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갈 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 때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고 나갈 때 힘이 되잖아요.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불을 붙이십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기가 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줬는데요.
아들이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큰 소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철인 3종 경기에 함께 참여했어요. 철인 3종 경기는 인간의 극한 상황을 시험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영을 3.9km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다음엔 자전거를 타는데 그 자전거를 180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지칠 대로 지친 그 몸으로 마라톤 42.195km를 달리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완주하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그 경기에 도전을 합니다. 수영할 때는 아들에게 작은 보트를 태우게 하고 그 보트를 자신이 몸을 끌며 줄로 연결해서 끌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아들이 함께 탈 수 있도록 만든 특별한 자전거를 타고 달렸고요. 마지막 마라톤에서는 아들이 특수 휠체어를 태우고 그 휠체어를 밀면서 42.195km를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결승전에 통과하게 됐어요. 여러분, 1등 하려고 달렸을까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이거 아닐까요? 아들아, 너가 혼자 할 수는 없어도 아버지와 함께라면 할 수 있다. 감동적이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를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아버지가 계세요. 누구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 주저앉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배 전에 같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사도 아니잖아요. 간호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 우리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하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도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힘이 없을 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너 혼자 해결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허공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자녀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비가 그친 어느 날 한 사람이 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구부러진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농부가 무너진 창고를 바라보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 차를 세우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농부가 대답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럼 비가 오기 전에 지붕을 고치지 그러셨습니까? 농부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비가 오니까 비 때문에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농부의 얘기뿐입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자꾸 우리는 미룹니다. 나중에 기도해야지. 좀 한가하면 기도해야지. 이번 일만 끝나면 기도 생활 제대로 해야지. 정말 큰 죄가 생기면 그때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런데 인생의 비가 찾아옵니다. 폭풍이 찾아옵니다. 그때서야 급하게 하나님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때도 기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비가 오기 전에 지붕을 고칩니다. 누가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분이 계셨죠?
누가 그렇죠?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는 언제 방주를 만들었나요? 비가 내린 뒤에 지은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기 전에 지었습니다. 뭐로 지었어요? 믿음으로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때도 준비했습니다. 날씨가 맑을 때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미리 쌓아두는 영적 저축과 같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 뒤에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평안할 때부터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정에 위기가 생긴 뒤에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이가 좋을 때부터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건강할 때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후부터 기도하지 마시고 사업이 좋을 때부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잘 될 때, 그때 주님 전에 엎드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진 교회 때문에 그 뒤만 바라보지 마시고 평안할 때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위기를 만난 뒤에 드리는 구조 요청이 아니라 위기를 이겨내도록 우리를 준비하시는 영적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비가 오기 전에 꼭 지붕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위기가 오면 무너집니다. 반대로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위기가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의 마지막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뭐 건강, 자녀, 경제, 사업, 진로, 가정 이거 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언제까지나 내 문제와 내 필요에 의해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반드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한 영혼을 돌리는 것, 그것만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드라크마의 그러한 그 비유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 중 믿지 않는 사람이 꼭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중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도 열어주옵소서. 나를 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합당한 때 열어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자리에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둘째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위기가 오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넷째로, 기도의 마지막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가 살아야 인생이 삽니다. 우리가 늘 지금도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갖겠는데요, 오늘 기도의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달라고, 준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다 듣고 계시지만 주님 기뻐하는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문제가 생긴 뒤에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먼저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식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웃과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부르짖게 하옵소서. 기도가 살아나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시간과 재능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과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필요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속에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습관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기도를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삼고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가정과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